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런 그런 시편 2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은 왜 존재할까요? 문은 존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안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잘 잠가놔야 됩니다. 아무나 문 열어줘도 안 되지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은 만약에 도둑을 막고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문보다는 벽을 세우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소통을 위한 거죠.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전에도 문이 있고 왕궁에도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오가고 그래서 문을 닫는 때와 여는 때가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의 그런 삼촌이 바로 페르시아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 속에 나오는 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방주의 문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있는 이유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문은 열어야만 하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비둘기가 나무 이파리를 물고 오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가족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함이었죠. 남들 내가 예배하는 거 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무리 위험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약 말라기에 보면요 11조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감옥의 문을 열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이끌어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특별히 구원해 줬던 것과 다르게 또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들을 꺼집어내 주는데 천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두시면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굳게 닫힌 문들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합에 굳게 닫혔던 문들도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다 열렸습니다.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다 독립해 나갔잖아요. 동독과 서독의 그 굳게 닫혔던 문도 하나님이 여시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요, 북한의 굳게 닫힌 문도 하나님이 여시면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닫힌 문들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문도 여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들을 나오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은 그래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소통입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요즘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막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류가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파를 주문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온다. 왜? 배가 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히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문이 닫히면요, 축복의 문이 닫히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뭘 해도 안 돼. 자꾸만 하는 일이 막혀요. 답답하고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물꼬라는 게 있어요. 물꼬랑을 줄여서 물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논에 물을 대잖아요. 물을 댈 때도 물꼬를 통해서 됩니다. 윗물에서 물이 흘러와서 아랫논으로 차이게 되면 그 물이 흘러넘치면 또 아랫논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농사는 물이 많아야 잘 지을 수 있지만 만약에 물이 고이면요, 물이 썩어요. 썩으면 벼의 뿌리도 썩고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요, 농사꾼들은 논으로 뛰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넘치면 논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내려가다가 물꼬에 뭔가 이물질이 막히면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논둑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걸린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화장실의 싱크대가 아무리 비싼 싱크대라고 해도, 이 세면대가 아무리 비싼 세면대고, 또 주방의 싱크대가 아무리 비싼 싱크대라고 해도, 화장실 변기가 아무리 비싼 도자기를 만든 것이라고 해도 막히면 못 쓰는 거예요. 뚫어야죠. 그래서 뚫어뻥이 있는 거잖아요. 뚫어뻥. 여러분,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뻥 하고, 뭘 상상하셨어요? 뻥 하고 뚫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축복도 흘러가야 되는데, 물꼬가 튀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꼬를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꼬를 막고 있는 것을 가서 꺼집어내서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다.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물이 잘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엑기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축복의 물꼬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축복의 물꼬가 막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때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기근이 계속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벌이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단비가 내렸습니다. 다윗 때에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도자였던 다윗 왕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그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거죠. 축복의 물꼬를 틀려면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2021년을 여기까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착하고 의로웠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다 착하게 생기셨어요. 다 착하게 사셨지 뭐.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욕심도 엄청 부리고 살았고요, 질투도 엄청 하고 살았고요, 남욕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기도 하고요.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뜨린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깨끗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수채구멍에 이물질이 쌓이면 물이 내려가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도 죄와 허물이 쌓이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여관의 마구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말 9유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누겼죠. 요셉이 말에 침범벅이 되는 여물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를 누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깨끗이 채웠겠죠. 아마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천도 위에다 덮었겠죠. 우리 인생이 비록 여관의 마구간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마음의 구유 속에 구유를 깨끗하게 한다면 아기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쌓인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내 발걸음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삶을 뉘우쳤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돌아서지 않고 뉘우치고 계속 그 길을 가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한 가지 덧붙여서, 그렇게 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중요한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먼저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더러운 죄가 있는데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시편이 7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그 시편이에요. 다윗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구약에서 우슬초는요, 피와 함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쓰인 식물입니다.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그릇이나 불건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는 성질 자체가 균을 막아주고 또 해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입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뭔가 조금 좋은 향기가 나지 않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냄새를 못 맡는. 네. 요 앞에 오시면요, 제가 어젯밤에 앞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우슬초 향유를 쭉 발랐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향기가 나서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이거 비누 냄새 아니에요? 비누에도 섞어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거니까. 이따 나가실 때 제가 우슬초 향유를 조금 한 방울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손에도 바르시고 머리에도 이렇게 바르시고 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우슬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결의 의미가 있는 향유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엄청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가끔 기자들이 막 물어보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사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그가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까 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자기에서 거두실까 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왕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울왕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제발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멸망에 도달할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역경을 주시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뉘우침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면 버린 자식이에요. 나 버린 자식이다. 손 들어보실래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고 뉘우치는 마음들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안 저지를 수는 없지. 살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러면 깨달아지면 바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그리고 또 죄를 저지르면 또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오는 거죠. 그 횟수가 너무 잦으면 안 되죠. 돌이켰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면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왠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권사님이 술을 드셨어. 그런데 저를 만났어요. 길 가다가 우연히. 그럼 저를 만나러 반갑게 인사로 올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갈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죠. 왜 그럴까요?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지지 않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저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늘 속에 숨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와는 아기 날 때 고통을 더하시고 아담은 땅을 파서 농사 지을 때에 쉽게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린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들은 척 만척하면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안 듣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웃집 종이라면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저질러 죄에 매여 살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죄가 점점 많아지고 뉘우치지 않고 죄를 자꾸만 저지르게 되면 신분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종의 신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 수도 없게 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찌감치부터 보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회개했더니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신분이 회복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서 쩔쩔매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권세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난 괜찮아, 나는 그런 죄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깨달아 주시는 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요. 회개하지 않고 난 괜찮아 그러면 변화란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의 물꼬가 막혀있는 상태로 그냥 굳어지면요, 나중에 그걸 빼내려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 맨날 며칠 통곡하고 울어야 해결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저질렀다면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 우리가 축복의 물꼬를 틀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축복의 물꼬를 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는 축복의 선물들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